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고 있는데 우리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구원의 도구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십자가의 도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지금 1장, 2장에서 지금 이어서 3장에 지금 오면서 그들에게 가장 주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십자가의 도. 우리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기초, 그것을 그들에게 계속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냐면 식물의 성장을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처럼 식물을 심은 사람 또 거기에 물을 준 사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볼로나 사도 바울은 한 일이 계속되지 않고 일시적이란 것이죠. 씨를 뿌린 자, 심는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물을 준 자. 그들은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잠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한 집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역자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뭐래죠? 사역자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따라가 보니까 밑에 집사들.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집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계속 성장시켜 주신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된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핵심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주신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연합하여 있는 우리 교회,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볼로, 바울 그런 데에 지금 마음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인기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한 이유는 복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시스템, 또 교회의 사람들, 또 목사, 또 교회의 어떤 이렇게 눈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인 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기 쉽고 또 교회를 우리가 떠날 때가 있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남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 공부가 없어서 어떤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가 세속적이라는 거죠. 지극히. 이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서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라 유치한. 그럼 여기 유치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개탄하고 있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 사실 교회가 커져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욕심과 결합이 될 때 그 대형화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세를 가리고 과시하는 그러한 대형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세를 과시하는 그 원인은 뭘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를 우월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그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할 때 또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부자 되는 것, 또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 또 내가 원하는 힘을 갖는 것, 또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도와 멀어 있는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섬김과 희생과 사랑인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유치한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유한 것, 또 영예나 또 자기 가족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자랑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이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도 인맥을 따라서 큰 교회에서 있기를 원하고 또 그 교회 소개를 받아서 또 그러한 자신이 작은 교회에 가면 고생하고 큰 교회에 가면은 자기가 윤택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할 때 가장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설교할 때 뭘 때문에 가장 실망할까? 그러면 그 설교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설교자가 결국은 자기를 자랑할 때,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리고 또 자기 교회만을 강조할 때, 자기 교회만을 헌금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헌금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정도에 지나치게 강조할 때, 아직까지도 그 헌금에 들어있는 사랑과 헌신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계속하여서 헌금을 강조할 때, 또 자기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 자기 교회가 대형화된, 결국은 자기세. 그래서 이 자기를 자랑하는 설교에 염증을 느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희생과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제자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의 중심은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그 자세, 제자들의 가져야 될 제자도, 그걸 많이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했던 말은 바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나는 전파할 뿐이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의 못된 것, 종된 것을 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섬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에
어떻게 하여 들어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그 복음의 기초를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 복음의 기초를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복음의 기초만 전했다는 것. 복음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가 들어서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것. 그것은 늘상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창조주, 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경이 없을 때 그들이 항상 고백했던 것은 바로 사도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죄인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해 주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과 우리가 또 교제와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초, 그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받았고 그러한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듣고 들어서 시험을 보면은 다 우리가 시험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아직까지 그 복음의 풍성함,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나니 이 밥에 해당되는 어떤 성숙한 복음의 어떤 그 성숙한 풍성한 진리를 바울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성령은 아주 높은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허락되고 또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복음의 기초가 올리는 아주 단순하고 또 그런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깊고 신비한 그 내면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저도 이것을 계속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기초는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사형리처럼 한 5분이면 10분이면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그 복음에 들어있는 그 풍성한 그 진리는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알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것은 그걸 경험할 때 또 우리가 가슴으로 믿어질 때 그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은 책의 마지막 책이 이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 빌레몬서의 그 짤막한 책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종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다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너는 이 종을 용서하여라. 이 너를 도망쳐 나온 이 종 오네시모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여긴다. 사회적으로는 종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면에서 형제라고, 그리고 너 빌레몬도 그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그 주인을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 원리. 이게 바로 어떻게 말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슴으로 내가 그 복음의 그 풍성한 진리를 내가 경험할 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사도라,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입술로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내가 그 성령을 받아 내 가슴 속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가 가난함 속에서, 그가 약함 속에서, 그가 질고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풍성한 진리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고린도.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기초가 뭡니까? 그들이 그 풍성함 속에서, 또 그들이 많은 우상 속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 교회에 오면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부해지고 또 그들이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장차 기대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그 복음의 풍성한 진리를 언젠가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바울은 그때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냐면 그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것은 우리를 또 자기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쿵쾅쿵쾅하면서 내가 뛸 때, 내가 가슴이 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풍성해짐을 느낄 때, 그때 주께서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복음의 기초를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를 딱 떠나면은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그런 복음의 풍성함은 나에게서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내가 가슴이 열려져 있을 때 주께서 나에게 놓게 오면서 이 가난함이 부함보다 더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부자들이 알겠습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가난한 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 그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갈급한 것이다.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또 가난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 가슴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얼마나 그 복음의 풍성함이 거기에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성한 진리,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계속 알아가면서 물어가면서 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페이스북에 보면 기독교인들 간에 또 이렇게
신학자들 간에 많은 담론이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은 내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 통해서 그 안에 진화가 있다. 그게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세계가 이해가 된다. 그랬더니 그건 성경이 없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는 것이 5,000년 전이고 5,000년에 지난 것이 지금 그대로 있다. 성경에 봐라. 그 종류대로 다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00년 전 중세 역사에서는 그것이 믿어졌을지 몰라도 중세 역사가 아니라 근대과학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지금의 과학이 발전한 지금에 와서 보면 도저히 그 창조과학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이 기독교. 그건 기독교인들이 그걸 주장한다면 딴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과학과는 무슨. 그래서 창조과학이 맞느냐 유신진화가 맞느냐 뭐 이게 논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그들이 자기가 더 지식이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그걸 주장하는 쪽에 있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복음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또 그 복음을 내가 알아가는 낮은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이 피조물인 내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종류대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무궁한 심오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창세기 1, 2장에서 설명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200년 전 아까 하이든 선생님이 노래를 지을 그 당시 전에는 배가 멀리 나가지를 못했어요. 배가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육지에서 멀리 나가면 툭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배가 멀리 항해하지 말아라. 땅을 끼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로 이 고린도 운하를 지나야만 되는 거죠. 멀리 지중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항해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가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 갔더니 다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구가 둥근다는 것이 성경과 배치됩니까? 성경과 배치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겸손하게 알아갈 때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근데 그저께 보니까 이 페이스북 보니까 어느 교단에서 유신진화론은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유신진화론은 이단이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신진화론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과학론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함 속에서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 복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들어갈 때 그때 그 복음의 그 중심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이 내가 들어올 때 내가 남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풍요함을 가지고 내가 남들과 차별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나가는 그것을 보면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순혈주의다, 적장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자기 자랑 속에 있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바로 그들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쪽집게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속에 잡족들이 들어있었어요.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할 때 같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고, 또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6월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원하면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분리주의라는 뜻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너와 틀리다. 파티션을 치면 안 된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파티션으로 오늘날 나온 거죠. 너와 나의 칸막이를 세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우리 가족과 네 가족은 틀리다.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가 틀리다. 이런 분리주의. 이런 분리주의에 있다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영적인 유참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가슴이 얼마나 타올랐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지난번 말한 것처럼 전서와 후서 두 번의 편지가 지금 실려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4번이나 쓸 정도로 또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전파한 뒤에도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또 고린도를 방문하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러한 열심을 낸 것은 바로 고린도에게서 복음의 풍성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교회의 유일한 타가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사역자들의 공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역자들이 일하는 것이 그것들이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금이나 은이나 지푸라기나 나무로 그들이 다 사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역들이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들이 사역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 가운데서 타담한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과 신중함으로 일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이런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뒤에서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모두가 신학자가 되어서 복음의 풍성함을 목사님만 알으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섬김과 사랑을 내가 직접 행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자원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내가 자원하여 살 때에 바로 그 복음의 진리의 풍성함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